저는 일심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일심이 뭐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선언에서 강조하는 대행 큰 스님이 강조하신 한마음 사상을, 그리고 또 총고 스님 말씀하셨듯이 저 바깥에 다른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내 한마음인 그거를 저는 일심이라고 이해를 해서 그 일심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승에서 일심 사상, 열애장 사상 이런 게 논의가 됐는데, 이제 상좌부, 남방불교에서 굉장히 이제 초기불교 사상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무아만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아와 일심이 어떤 관계인가, 무아 사상에서부터 일심 사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가 자아가 실체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아설, 연기설과 연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심이라는 것을 놓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일심을 가는 길을, 그러니까 일심이 무아의 반대가 아니라 무아를 완성하는 사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붓다의 무아설, 연기설이죠. 이제 무아라는 거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색수상행식, 오온, 화합물일 뿐이고, 그 오온 안에도 밖에도 자기동일적 자아, 실체적 자아는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제 실체적 자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서 연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연소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서 생하고 인연에 따라서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허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만들어진 것,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은 또 인연에 따라서 멸하는 것이니까 무상하고, 그러니까 무상함으로 고이고, 그래서 무하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승에서는 일심을 강조를 하죠. 중생의 본래 마음이니까 모든 중생의, 각각의 중생의 본래 마음이 바로 일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식에서 말하는 일체 종자를 함장하고 있는 제8식, 제8아류야식 자체, 종자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일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엄경에서 일체 유심조를 말할 때 그 심, 그 마음도 일심에 해당하고, 기신론에서 일심 이문에서 일심이나 천태종에서 일심 삼관 할 때 그 일심, 그 일심은 곧 능엄경에서 열애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는 선불교에서 불성이다, 본래 면목이다, 다 일심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효 스님이 강조한 성자신의 자기 스스로를 아는 그 일심, 또 진울이 강조한 공적영지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일심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일심이라는 것은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바탕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연기를 설하면서 다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대승에서 일심을 강조할 때는 이건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불생불멸의 것이다. 인연에 따라서는 생멸하는데 이거는 불생불멸이다. 이러니까 무아사상하고 대치된다. 이게 서로 모순된다.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대승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심을 말하는 대승불교는 이거 불교 아니다, 이건 신도화된 거다,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되고, 이제 심지어 일본의 그 비판불교 쪽에서는 열애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이런 그딴지 이야기까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해할 때는 대승불교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초기불교 사상을 어기는, 그것과 대치되는 사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강조하는 일심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를 무아로서 깨닫는 그 마음이 바로 일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내용이 무아라면은 그거를 깨닫는 그 마음은 일심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아와 반대되는 게 아니라 무아를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일심 사상이 대행 스님께서 말씀하신 한마음, 또 주인공 사상하고 잘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사상이 바로 붓다의 그 무아설을 완성하는 것이지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붓다의 깨달음, 뭘 깨달았냐, 보리쌀에서 뭘 깨달았냐 그럴 때 이제 연기의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연기를 이제 12지 연기로 이야기를 하죠. 12지 연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생, 현생, 내생으로 나눠서 3생에 해당하고, 중생이 업을 지으면
업을 지으면은 그 전생의 업에 의해서 보로서 현생이 시작되고 식으로부터 시작되고 애취로서 또 업을 지으면은 업력이 쌓여서 끝나면서 내 생에 다시 보로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보의 원리에 따라서 12지 연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붓다의 그 업감 연기를 이제 쭉 이어지는 거를 식에서 12지 연기에서 식에서 명색, 오온이 형성되고 육입처, 내입처, 외입처, 근경이 형성되고, 그래서 촉수, 세상과 부딪혀서 느낌을 갖고 살다가 애취의 업을 지으면 업력이 쌓여서 죽으면은 그 죽음신이 결국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다. 식으로가 다시 태어난다. 저게 뭐 내생으로 저렇게 이어지는 거지만 그냥 연결시켜 보면은 이런 순환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붓다의 업감 연기라면은 대승, 유식이 말하는 뇌야 연기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 구조인 거죠. 식을 심층 아류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이제 그러기 때문에 뇌야 연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태어나면은 오온으로 존재하면서 그 식에 의해서 근과 경이 형성되고 살아나가다가 업을 지으면은 그 업의 업력이 유식에서는 종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종자가 아류야식에 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럼 아류야식에 심겨진 종자들이 다시 시절 인연이 갖추어지면은 현행에서 새로운 육은신으로, 기세간으로 형성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현행하게 되기 때문에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업감 연기가 그대로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뇌야 연기로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이 아류야식의 종자를 훈습하는 걸 현행운 종자다. 현행식이 아류야식의 종자를 훈습한다. 그럼 종자식으로서 존재하다, 아류야식으로 존재하다가, 그러니까 죽으면 요 식이 다시 그 종자 업력들이 식으로서 추정란에 들어가서 이제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오온이 형성되고 근경이 갖춰져서 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과거 업이 남긴 업력이, 그거를 유식에서는 종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경험을 하면서 얻어진 정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종자를 명언종자라고 이야기하듯이 개념이다, 관념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업력이 축적돼서 현생의 나와 결국 세계가 만들어진다라는 통찰이 업감 연기에서는 과거 생의 업에 의해서 그 보가 이제 정보, 의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보는 나에 해당하는 거고, 그 정보들, 유정들이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세계, 의거에서 사는 세계를 의보라고 이야기해서 정보와 의보가 업의 보로서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유식에서는 그 업의 업력이 아류야식에 축적되어 있는 거고, 그 아류야식 내의 종자가 다음 생으로 추정란에 들어가서 생명체로 태어나면은, 생명체로 형성이 되면은 결국은 육은신과 기세간을 형성한다. 육은신이 나에 해당하고 기세간이 의보, 세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붓다가 12지 연기를 설명하는 거나 유식이 아류야식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같은 구조로서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고, 둘 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무상하고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똑같이 내릴 수 있겠죠. 이제 거기까지는 누구나 우리가 다 이제 부처님의 뭐 무아설, 연기설, 뭐 억감 연기, 뇌야 연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그 지점에서 바로 물음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일체가 인연소생이다. 그래서 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체가 인연소생이다를 깨닫는 그 부처의 마음도 그럼 인연소생인가? 인연에 따라서 일어난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또 말하면은 재행무상을 깨닫지 않습니까? 재행무상의 깨달음도 그럼 무상한 건가? 무상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시절인연이 돼서 그러면 진리라고 여겨지지만, 또 어느 때가 되면은 진리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도 결국은 그냥 이렇게 무상한 진리인가? 아니면 절대적 진리인가? 이 물음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체가 무상하다를 깨닫는 마음도 일체에 포함되는가? 라는 물음이 되는데, 이게 일종의 역설의 구조인 것은
깨닫는 마음이 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체가 무상하다라는 말이 틀린 명제가 되겠죠. 근데 일체에 포함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일체가 무상하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는 그 마음도 일체에 포함된다 그러면은 그 명제도 결국은 무상한 이야기밖에 되지 않고 부처님 깨달은 어떤 절대적 진리가 아닌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포함돼도 문제고 포함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뭐 이거는 이제 깨달음의 역설이다. 내지는 이게 이제 거짓말쟁이 역설에 하고 마찬가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명제는 참이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 참이면은 내가 참을 말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인데 참이 되는 거가 되고, 만약에 그 명제가 거짓이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명제가 다시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이라고 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라고 하면 다시 참이 되는 그런 역설이 포함되는 것인데, 근데 그 똑같은 역설이 일체가 인연소생이다 그랬을 때 그것을 깨닫는 마음을 어떤 충의로 볼 거냐의 역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이 역설을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명제로서 엄표된 내용하고 그 내용을 깨닫는 마음을 두 차원이 다른 것으로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포된 내용이라는 것은 보여진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모든 것들은 인연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들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내용을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인연소생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것은 마치 보여진 세계와 보는 눈을 두 차원으로 구분해야만 하는 것처럼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진 세계 안에 보는 눈이 다시 들어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원이 다른 것이다. 보여진 세계를 말하면 다 논하지만 거기서 보는 눈을 부정해버릴 수는 없겠죠. 보는 눈이 있어야지 보여진 세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 두 개를 같은 차원으로 놓으면은 역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설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 둘의 차원을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분한다는 것은 인연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하고 그 인연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을 아는 마음하고는 두 개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만들어진 것은 우리의 마음이 뭐 다 인연을 떠난 게 아니라 인연 따라서 만들어지는 마음도 있죠. 그러니까 대상을 보면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 소위 의식, 제육 의식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반연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대상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 대상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아는 마음은 그냥 반연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 일심은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대승에서만 이야기하냐,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없냐 보면은 초기 경전이죠. 우다나 경전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수행자들이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서 생겨났다,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만일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 이게 너무 길어서 그냥 제가 X 이렇게 표시해놨는데요. 그런 X가 없다면,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세상에서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으로부터의 벗어남,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윤회는 계속 되겠지만 그것으로부터의 벗어남, 해탈도 알려질 수 없을 것이다. 있을 수도 없고 알려질 수도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수행자들이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X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으로부터의 벗어남도 알려진다. 해탈이라는 것도 알려진다. 그 만들어진 것을 넘어서는 마음이 이거를 깨닫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의해서 이거가 알려진다. 여기에 윤회를 하느냐, 윤회를 넘어서 해탈을 하느냐가 알려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더 일상적인 말로 말하자면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라는 명제는 이제 철학
강의에서 늘 그런 질문들을 던져요. 모든 게 상대적이다. 뭐 헤라클리토스가 흐르는 물에 강한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다 변하니까 다 상대적이다. 모든 것이 다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금방 학생들이 질문이 선생님 그럼 그 말도 변하나요? 뭐 그것도 상대적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그 깨달음하고를 차원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말은 상대적이지 않은 지점, 절대의 시선, 절대의 시점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해갖고 절대를 부정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상대적이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시점은, 절대의 시점은 성립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시 말하면은 일체가 꿈이다 라는 말은, 일체가 꿈이다, 그럼 꿈 아닌 것이 없다가 아니라 일체가 꿈이다라는 것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려면 꿈에서 깨어나는 의미 있어야지 되겠죠. 계속 꿈속에 있으면 그게 꿈인지도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체가 꿈이다라는 거는 꿈에서 깨어나는, 그걸 이제 대각이라고 얘기하죠. 각이 있어야지, 대각이 있기 때문에 일체가 꿈이다라는 거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볼 수 있는 거는 꿈인 현실하고 그 꿈을 벗어난 현실, 아까 우다나 경전에서 말했던 그것을 벗어난 그 경지, 그 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게 다 흘러간다면 우리가 흐름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 그러면 흐름을 알아차릴 수 없고 그 밖에 있어야지 이 흐름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예, 그 다른 차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그 대승경전, 그러니까 유식사상의 논서인 거죠. 육아사지론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일체가 허망한 가이고 모두 없다면, 그래 가이고 인연소생이고 그래서 모두 없다면 어떻게 일체가 오직 가일 뿐, 유가 오직 가일 뿐이다가 진실이다, 그러니까 성립할 수 있겠냐. 모든 게 가다라는 것을, 그게 참이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마음은 그것 자체가 가는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세조는 저 미리에 의거해서, 그 비밀스러운 뜻에 의거해서 차라리 악연을 일으키는 무리가 악취공의 무리보다 낫다고 말하였다. 이게 이제 육아사지론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가를 깨닫는 마음 그 자체는 가가 아니고 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의 무아를 설한 숨은 뜻이다. 미르이다. 비밀스러운 뜻이다라는 거죠. 즉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 다시 우다나에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X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밑에 그려본 거는 범부는 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무아를 설했던 거죠. 근데 무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인연소생이 아닌 일체를 다 부정한다. 그거를 대승해서 봤을 때는 악취공에 빠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악취공에 빠지는 것보다는, 악취공의 무리보다는 차라리 악연을 일으키는 무리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연을 비판하려고 무아만 말하면서 일체가 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악취공에 빠지는 거고, 그거는 정말 더 위험하다. 저 분류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미르가 뭔지, 그 본래의 뜻이 뭔지를 알아서 깨달아야 되니까, 그 깨닫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 분류의로 남지 말고 그 료의를 다 설한 게 바로 대승이다. 그 일침을 설했다라는, 일침을 설하고 열애장을 설하는 그 대승사상이 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것, 앞에서 이제 X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그걸 과연 뭐라고 봐야 되냐? 물론 뭐 깨닫는 마음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진나의 삼지작법을 제가 그냥 가져와 봤어요. 꼭 저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사유를 좀 이끌어 가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삼지작법이죠. 소리는 무상하다.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러면서 비유를 들죠. 만들어진 것은 모두 무상하다. 병과 같이. 근데 제가 아까 번역한 거 살짝 보니까 저 병이 그 유리병이잖아요. 뭐 이렇게 있는데 탁 놓으면 다 만들어진 거니까 깨지는 거, 무상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병을 얘기했는데 저기다 디지즈라고 번역을 해놨어. 예.
만약 혹시 그 영어를 보시면 그럴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유는 동료만 얘기하지 않고 이유를 들죠. 무상하지 않은 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예. 만들어진 것은 무상한데 무상하지 않은 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 듣는 게 허공과 같은 거죠. 허공 안에서 병도 만들고 소리도 나오고, 근데 그건 소리 없어지잖아요. 병도 만들었다 깨지고 없어지고 다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인연 화합해서 만들어진 것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 그러니까 다 무상하다. 그럼 이 무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왜 무상하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만들어지지 않은 것, 그거는 허공이다라는 거죠. 그럼 무상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무상하지 않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 만들어진 일체가 그 안에 위치하고 있는 허공이라는 거죠. 그 허공은 무상하지 않은 것이다. 근데 이 일체로 채워질 허공은 그 자체가 바로 일체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공간이다. 이 허공이 뭐냐? 허공 안에 사물들이 있는데, 이제 그 설명은 제가 막 길게 쓰지 않았지만, 아까 12지연기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말씀드렸지만, 마음 안에 종자가 심겨 있고 그 종자가 다시 드러나서 유근심과 기세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허공 안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면은,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인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그 바탕, 그 허공, 그거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공간이 결국은 내 마음의 공간이다라는 거죠. 그 안에 내가 만들어내니까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놓일 그 공간도 마음의 공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 바깥에다가 내가 마음이 만들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체는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일체를 만드는 마음은 그 일체를 담는 허공처럼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류야식 내 함장된 종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무상한 것이다. 이 허공 안에서 우리가 이 아류야식의 종자의 현행으로 드러남으로 전변이라고 이야기하죠. 식소변으로서 드러나는 것들은 다 무상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들이니까. 근데 아류야식 자체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무상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8식을 그냥 종자의 뭉태기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종자 함장, 그러니까 훈습되는 종자를 받는 그 마음 자체는 그 안에 함장될 종자하고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를 유식에서, 법상종에서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유식론의 종자와 본식은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하나도 아니라는 것은 함장된 종자하고 식 자체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마음 안에 종자가 담기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면 종자도 같이 없게 되는 거니까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다르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종자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 현상들인 거죠. 유근신, 기세간, 유정, 기세간 이런 것들이 다 종자에서 만들어지는 일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런 일체를 만드는 식 자체는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신론에 보면은 불생불멸과 생멸이 화합해서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으니 이것을 아류야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류야식이 제8 아류야식이 그 안에 함장된 종자로 보면은 생멸의 차원이지만, 종자에서 현상세계 만들어지고 그 현상세계가 또 멸하기도 하니까 생멸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아류야식 자체는 염호가 아닌 무구식이면서 불생불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불생불멸과 생멸이 화합해서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고 그걸 바로 아류야식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원효의 기신론 소별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무엇이 일심인가? 염정제법이 그 성이 둘이 아니고 진망이문이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고 하나라고 하고, 그 둘이 없는 자리가 제법 중에 실이면서 허공과 달리 성이 자신을 신묘하게 알기에, 그래서 성이 자신을 신묘하게 알기에 해인 거죠. 그래서 성자 신해이기 때문에 바로 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심이라는 거는 일은 허공처럼 전체를 다 담고 있다. 모든 차별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다. 그거가 일인데, 그럼 이제 허공과 같을 수 있는데, 허공하고 다르게 스스로를 신묘하게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일심, 허공과 달리 성이 자신을 신묘하게 아는 것. 그게 바로 일심이고 진여심이고 그게 각자의 중생의 중생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심을 알면, 그 마음 한 자리를 알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고, 그 마음 한 자리를 모르면 긴 시간 윤회하게 된다. 이제 진울의 수심결에 나오는 거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마음을 깨달으면 자유자재하게 된다. 마찬가지 얘기인 거죠.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반염심 넘어 일심을 자기 마음으로 깨닫는 거가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 되는 거고, 이 길을 기신론에서는 생멸문 너머의 진여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아니네요. 예.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연기, 유전문, 환멸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기신론의 관점에서 보면 생멸문에 해당하는 거죠. 인연에 따라서 연기하는 거가 유전하는 거고, 인연을 따라서 그 번뇌들을 없애나가는 게 멸성제, 도성제에 해당하는데 그거는 연기의 세계,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진여문은 저 생멸문을 넘어선 것이고 연기 너머의 것이고 불생불멸의 것이다 라고 생멸문과 진여문 구분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진여문에서의 일심은 진여문의 그 마음을 진여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결국 일심인 거죠. 유전문을 통해서 인연에 따라서 일체를 만들어내되 자신은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 일체를 만들 때 자기는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환멸문을 통해서 인연에 따라서 일체를 멸해도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일심 자체는 멸하는 그 환멸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건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부처가 된다. 부처가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래 부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심은 생멸 차원 너머의 불생불멸의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심의 특징을 제가 막 시간을 쫓길 것 같아서 너무 막 빠르게 하는데 아직 10분 남았죠? 50분까지예요? 일심의 특징 빨리 맞추겠습니다. 일심의 특징을 이제 본유성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멸문, 진여문의 구분을, 생멸문은 종이에다가 그림을 막 그려 나가는 게 윤회해 나가는 과정이다. 업력으로 존재가 생성되는 거고, 환멸문은 그림을 막 지어 나가는 거, 업력을 덜어서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는 그 환멸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생멸문에 해당하는데, 진여문은 뭐냐면은 그 그림이 그려지거나 지워지거나와 상관없이 밑바탕에 있는 빈 도화지, 빈 종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빈 종이는 그림이 그린다고 그게 없어지지 않죠. 종이 위에 그려지는 거니까. 지운다고 해서,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이 빈자리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생멸 너머의 것이다. 본래 바탕의 빈 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비유로 든다면은 유전문은 변부가 번뇌로 윤회하게 되는 거, 병이 드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고, 환멸문은 그 병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를 약을 먹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병을 치유하는 약을. 근데 진여문은 이 건강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건강한 몸은 약을 먹어서 비로소 건강한 몸이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병을 없애는 거지. 약은 병을 없애는 거지, 약 때문에 건강한 몸이 되면 병이 없어져도 계속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본래 건강한 몸이다. 그러니까 병이 나도 본래 건강한 몸이 있으니까 약으로 병만 치우면 이 본래의 건강한 몸이 살아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심은 그런 식으로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효적인 것이다. 본래의 우리 마음이다. 우리 본래의 중생의 마음이다라는 것이고, 전체성은 허공 같은 마음인 거죠. 전체를 다 포괄하는 마음이다. 앞에서 대행스님께서 생사를 포괄하는 마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사를 넘어서는 두루 하는 마음이다. 능엄경에 나오는 거, 내가 죽는다고 해서 여기 없지 않고, 내가 태어난다고 해서 저기에
태어나기 전이라고 해서 적이 없지 않았다. 능엄경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생사를 넘어서는 전체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생사에 제한되지 않는 마음이다. 예. 그 다음에 전체성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세계 전체를 내 눈이 담고 있듯이 내가 아는 세계 전체를 내 마음이 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심은 바깥이 없는 그 마음 바깥,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잖아요. 생각하는 마음도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바깥이 없는 마음, 끝이 없는 마음, 대가 없는 마음, 그러니까 상대적이지 않은 절대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각성은 아까 일심 말씀드리면서 허공과 달리 자기 자각성이 있는 거다. 성자신의 마음이다라는 것이고, 진울 같으면은 공적 영지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텅 비어서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깨어있는 마음, 신령하게 자신을 아는 마음, 공적 영지의 마음이 바로 일심의 자각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심이 한 마음이 내 한 마음인 거죠. 각자의 다 모든 한 마음인데, 그럴 경우에 이게 각자마다 다 다른 마음이냐, 각자마다 다 자기의 세계를 만드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내 마음인데도 이게 보편적인 하나의 마음이다. 내 한 마음이나 저 한 마음이나 서로 소통하고 있는 하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보편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류야식은 각자의 마음으로서 다이면서도 하나의 보편적 마음으로서 일이다. 그래서 일즉다 다즉일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이되 하나의 마음이다. 이게 성유식론에서는 촛불 하나를 각자 여기 지금 뭐 한 200명 계신다 그러면 다 촛불을 켜면 내 안에 촛불이 딱 있는 게 아니라 다 퍼져나가는 거죠. 내 마음의 빛이 저 다른 사람의 마음의 빛과 다 섞여서 하나의 빛이 되는 거와 같이 일심이라는 것은 그런 보편적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심은 폐쇄된 나만의 식, 뭐 창없는 모나드, 뭐 유아론적 영혼 이런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되 하나의 보편적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현상적으로는 각자로 존재하지만 심층에서는 근본에서는 다 하나로 이미 통하고 있다. 그래서 대행스님께서도 공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이게 차원이 다른 공생의 그 측면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일체는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영기의 산물이고 무상한 것이지만 일심은 일체를 만들 때 그 자체는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무아는 일체는 인연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일심은 인연 따라서 일체를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일심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은 무아의 부정이 아니라 무아를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딱 그 의미를 한마음 요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중생으로서의 나가 부정된 그 지점에 중생의 나가 아닌 그 영원한 그 무엇이 있다. 참 자기를 모르고는 참된 무아가 실현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아의 진정한 의미는, 그 미르는 바로 참 자기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아하고 참 자기를 아는 것하고가 상통한다라는 거죠. 또 한마음 요전에 나오는 말씀인 거죠. 불성은 천지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고 설사 우주가 무너지고 허공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라지거나 죽지 않는다. 불성이라는 것은 나의 근본 생명, 영원한 생명, 우주 전체를 싸고 있는 근본처다. 불성은 오직 하나라는 의미에서 한 마음이요, 너무 커서 한 마음이요, 전체로서 한 마음이다. 일체 만물이 그로부터 비롯되니 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일심의 불생불멸성, 그리고 전체를 포괄하는 전체성, 이런 것들이 그 일심의 그 내용이 대행스님의 그 사상 안에 그대로 다시 찾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성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일체의 근본이다. 내 한마음이라고 말하는 거가 이게 구치성, 내 안에 내재해 있다라는 말도 되지만 까딱하면은 나 아닌 너하고 다른 것처럼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일체의 근본이다. 한마음은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모든 생명의 것이다. 일체 중생의 마음인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일심의 보편성을 또 강조를 하시고 계시죠. 일심은 누구나의 마음, 모든 생명체, 일체 중생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대행선은,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이 한 마음으로 이미 소통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일심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